네,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는 창세기 출애굽기 내용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요한복음을 이렇게 이제 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문구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은 어린아이가 물놀이를 할 만큼 얕고 낮은 물이기도 하지만 코끼리가 수용할 만큼 깊고 높은 물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새신자가 이렇게 읽게 되면 표면적으로는 이해도 쉽고 단순해 보이지만 내면으로 들여다보면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압도적으로 거대한 산과 바다가 될 만큼 굉장히 깊고 진리의 말씀이 충만한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끝머리에 요한복음의 저작을 이렇게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한번 볼까요? 맨 끝에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맨 뒤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184페이지 보게 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을 마쳤는데 중요한 사건이 또 생각이 나서 21장에 이제 추가로 이렇게 설명했지만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20장 30절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줄쳐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한 동그라 보세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메시아라는 말씀으로서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구세주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복음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복음인데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이 복음이죠. 예수님이 구세주이다. 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땅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소천을 하셔서 우리 동료 목사님과 함께 그 목사님의 조문을 소천하신데 조문을 제가 갔는데, 소천하신 목사님 사진 옆에다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자필로 쓰신 액자를 사진 옆에다가 이렇게 옆에 놓아 두셨어요. 그래서 그 단어가 뭐냐면요, 예수 내 구주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그분이 40년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단 한 문장의 인생 고백이 예수 내 구주라고 이렇게 자필로 기록하신 그 액자를 사진 옆에다 이렇게 놓으신 게 이제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 내 구주이시다라는 겁니다. 절대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예수 내 구주이심을 믿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너희로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어서 줄쳐 보세요. 생명을 얻게 하려는, 여기 생명은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고, 사도 요한은
기록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장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다시 1장으로 넘어가서 제가 이제 기독교 TV에 이제 9년 가까이 이제 근무하면서 크리스천 이제 영화 감독, 그다음 뮤지컬 영화 감독, 연극 감독들을 많이 만나고 그분들과 교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제가 근무한 방송국 건물에는요 지하에 아트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0석이 넘는 큰 아트홀이 있어서 뮤지컬도 이렇게 자주 공연을 했는데, 제가 영화 감독이나 뮤지컬 감독에게 질문을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영화를 만드실 때 영화의 어떤 부분에 가장 에너지를 많이 썼고 집중하십니까? 라고 기획 단계에서 영화의 초반부, 그 다음에 중반부, 이제 말미가 있는데 어디에 제일 많이 에너지를 쏟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질문을 했는데 다 동일한 답변을 했어요. 영화 감독분들이 한결같이 영화의 가장 첫 부분에 집중한다 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가장 첫 부분에 집중을 한다. 왜냐하면 이 영화를 보고 5분 안에 오늘 내가 영화를 집중적으로 몰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도요, 초반 도입부에 여러분이 한 1, 2분 만에 오늘 목사님 설교 들을까 말까를 결정하고 듣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도입부일까요? 중간일까요? 마지막일까요? 전부예요. 전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답을 이야기해서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도입부에 영화를 만들 때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도입부에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기록하기 위해서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쏟은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요한복음이 다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와 있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그 복음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족보 이야기가 없습니다. 없다고요.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족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오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태초에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단어가 제일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나온 단어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태초에라는 말씀, 이 단어를 끌어들임으로써 이 말씀을 읽는 성도에게 창세기 1장 1절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어떤 말씀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조금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요 in the beginning 해서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창조된 시간, 피조물인 그 창조된 시간의 시작을 in the beginning 이라고 해서 그 시점을 알리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태초에는 hen 아르케라는 단어는요 in beginning 이라는 뜻으로서 시작을 지정할 수 없는 그 시간 이전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시작을 지정할 수 없는 그 시작, 그 이전의 태초를 말하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도 더 이전의 그 시간, 그 이전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 이전의 시간, 그리고 창조 이전의 태초에, 그리고 세상 이전에, 인간 이전에 존재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동그라미 좀 보세요. 말씀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에 존재하셨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죠. 존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주어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해서 주어는요 말씀입니다. 말씀, 로고스, 말씀이란 단어가 태초에 계셨다라고, 영원전부터 말씀이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로고스 말씀은요 예수님의 별명을 말씀하고 있죠. 어쨌든 영원전부터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다시 해보면요, 태초 곧 시간의 시작 그 이전에 영원부터 말씀하신 예수님이 계시니라 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태초 곧 시간 시작 그 이전에 영원부터 말씀하신 예수님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동그라미 쳐보세요. 함께 계셨고 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을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전치사 프로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말하는 함께는요 향하여 라고 합니다. 향하여,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고 라고 번역이 되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고, 이 말씀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계셨다.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얼굴을 맞대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로 말하게 되면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영원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영원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것이 구원의 우리의 첫걸음이죠.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세상의 종교 창시자인 부처나 이슬람교를 만든 마호메트나 이제 공자나 이런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 동그라미 쳐보세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는 겁니다. 제가 창세기 할 때 강조한 게 있죠. 천지 창조를 어떻게 했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 두 번째는요, 성자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이 선포됐을 때,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저를 따라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 성자 예수님의 말씀 선포, 성령의 능력으로 천지는 창조되었다. 오늘의 질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1번,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십니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창조자이시다라는 것이죠. 뭐 아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도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도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창조자이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는 가장 먼저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창조자라는 의미는요, 만드신 그분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든 사람이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조주라는 의미는 만드신 분의 소유라는 의미고, 창조를 하였으니까 소유하신 분이 주관하고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자라는 뜻 안에는요, 통치자, 주관자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잘 보세요. 창조자는 뭡니까? 만드신 분이죠. 만드신 분은 뭡니까? 내 거라는 소유주라는 거예요. 소유주는 뭡니까? 주관자이고, 주관자는 뭡니까? 통치자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뉴스를 보게 되면 한 영화 배우가 중독성이 강한 4가지 마약을 한 뉴스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리고 인간은 누구인가를 연구하는 철학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신으로부터 자유와 독립을 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철학이 뭡니까? 인간은 누구인가를 연구하는 거예요. 신학은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인가를 연구하는 것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신으로부터 자유와 독립이에요. 간섭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보세요.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는요, 주관자이시고 소유자이기 때문에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걸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와 독립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면 그 하나님을 밀어내는 순간에 자기에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평안과 그리고 마음에 강같이 흐르는 그런 놀라운 그 평강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밀어내는 순간에 두려움과 불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이 오니까 그것을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세상의 종교로 채우려고 하고, 중독으로 채우려고 하고, 권력으로 채우려고 하고, 집착으로 채우려고 하고, 뭔가 대체되는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자꾸 대처를 찾는 거예요. 중독, 종교, 돈, 그리고 권력, 집착, 대처하려는 뭔가를 계속 찾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했죠. 그렇기 위해서는 예배의 회복, 첫 번째는 예배의 회복,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삶이고 우리의 살아가야 되는 그 인생의 나아가야 될 전부예요. 그 세 번째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한 주인데 벌써 다 생각이 나시죠? 첫 번째 뭐라고요? 예배의 회복.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다. 자, 4절 5절은요, 새롭게 창조하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할 일을 다 했다고 부모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부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4절에 굉장히 중요한, 요한복음의 중요한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서 핵심적인 두 단어, 생명과 빛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는요, 생명과 빛이라는 두 단어가 가장 큰 두 기둥으로 요한복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 동그라미 치시고 빛 동그라미 치시고.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빛은요, 어둠의 구원자이시다는.
여러분,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 어둠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요, 빛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빛이 와야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이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창조자께서 친히 빛이 되셔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다 같이 있습니다. 4절 한번 다 같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겁니다. 빛이라는 건 뭡니까? 어둠과 사망을 물려내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 창조자께서 친히 빛이 되셔서 구원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이죠.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15년 동안 그 6개의 건설 현장을 하면서 기초 땅부터 마지막 도배까지 하고 준공을 6개 현장을 했습니다. 준공하고 나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은요 AS를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입주자들을 받고 하자 접수를 받아서 하자를 이렇게 6개월 정도 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현장으로 이렇게 가는 걸 이렇게 반복하죠. 그래서 이제 9시, 보통 때는 이제 현장 근무할 때는 이제 7시에 출근해서 7시까지 근무하지만, 이제 하자를 보고 이제 입주자를 받을 때는 9시 출근해서 5시 퇴근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제 어떤 이렇게 입주자들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좀 하자가 있는데 좀 와서 봐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가서 이제 꼼꼼히 체크를 해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잘 설명하고, 그다음에 날짜를 맞춰서 이제 우리 협력업체에서 와서 이렇게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도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한 신혼부부 주부셨는데, 제가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 건물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세요라고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지었어요. 내가 땅부터 파가지고 도배까지 내가 했다고요. 제가 지었다니까요. 특히 이 동은 제가 담당 교구라서 이 체크리스트 만들고 이거 하고 다 표시한 거, 요 옆에 표시된 거 있죠. 이거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지었어요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자이시니까, 창조주이시니까 만드신 분이 가장 잘 고칠 수가 있어서 구원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오신 이유는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잘 고칠 수가 있어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자, 1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동그라미 쳐보세요. 헬라로 보니까 카탈람바노라는 단어인데 따라잡다, 이기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번역할 수 있죠.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것은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말씀의 빛이 빛이니까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1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계는 거절과 반역의 역사로 말씀의 빛이신 말씀의 빛이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거절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성경은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은요 창세기 1장 2장 3장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는 성도는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내용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장 2장 3장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 빛 적어보세요. 생명과 빛과 사망과 어둠은 반대예요. 그렇죠? 생명과 빛이 있고 사망과 어둠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도 생명과 빛이 있었고 사망과 어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망과 어둠이 있는 사람과 생명과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사망과 어둠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2장을 생각하고 창세기 3장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망과 어둠에 있는 사람. 첫 번째는요, 선악과를 먹는 사람이에요. 선악과를 먹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만 선악과를 먹지 마라.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요, 모두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라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매일 먹는 사람은 사망과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모두가 선악과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게 되면 하와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이죠. 먹음직하게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삼는 사람. 두 번째,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에요. 눈으로 보니까 너무 보암직한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정욕으로 보니까 먹음직도 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생의 자락인 거예요. 이생의 자락.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선악과를 먹는 사람, 사망과 어둠에 있는 사람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에요.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삶이고, 선악과로 배불리는 사람이에요. 사망의 수평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생명과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악과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유혹할 때는요, 하나님이 먹지 말한 것은요, 끊어야 돼요. 선악과가 우리 눈앞에 있을 때는요, 끊어야 된다. 절단합니다. 선악과가 하나님이 금하는 거는요, 무조건 버리고 끊어야 절단합니다. 무조건 버리고 무조건 끊어야 된다. 무조건 버리고 무조건 끊어야 된다. 한 번 더, 무조건 버리고 무조건 끊어야 한다. 선악과 열매를 계속 먹고 사망과 어둠과 저주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생명과 빛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은 두 번째는 어떤 단계에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는 사람을 말합니다. 임의로 먹는 사람, 자유와 생명이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죠. 창세기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게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임의로 먹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먹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죠. 허락하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자는요,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죄가 되어서 하지 말라는 말씀에는요, 안 하는 자, 무조건 버리고 무조건 끊는 자,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먹는 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할 때 먹는 자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자유와 생명이 있는 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생명이 있는 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는 자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빛 가운데 있는 사람, 누굽니까? 찬란한 영광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 예수님, 날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날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빛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이라고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급이 큰 자, 누굽니까?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사람입니다.
생명나무 과실을 날마다 먹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천국의 길 가운데에 생명수 생명강가에서 생명나무가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마지막 천국 가서 생명수 생명강가에서 먹을 그 생명나무를 날마다 먹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는 뭡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하는 자이죠.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자, 그 자가 뭐예요?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사람, 빛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은요 창세기 1장, 2장, 3장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어둠에 있는 사람은요 선악과를 먹는 사람, 생명과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임의로 먹는 사람,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사람, 이 자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영생을 누린 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서 8절에는요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맡은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게 되는데 구약과 신약을 이 사람을 통해서 나누게 된다. 이 사람이 등장함으로 신약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인데, 이 사람은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맡은 자다. 이 사람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있으니 그는,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예수님의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근본적으로 다른 자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인데 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증거하는 자임을 7절 8절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와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증언하러 온 자라. 빛은 아니고 사람인데, 하나님이신 빛이 아니고 사람인데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의 반응이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두 가지. 첫째, 9절에 보게 되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는 거예요. 참빛 동그라미 치시고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동그라미 줄 쳐보세요. 참빛이 지금 모든 사람에게 비추고 있다는, 이것을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하겠습니다. 각 사람의 양심과 각 사람의 이성과 각 사람의 감성에게 빛이 모두에게 비추고 있다는, 그 정도와 방법의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만한 빛을 다 비추고 계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알만한 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에게 한 번도 누가 전도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강과 산과 바다와 모든 만물에 창조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과 신성과 그가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줬는데, 그것을 보고도 이것을 만든 사람을, 이 만든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누구도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반응 10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빛이 되신 예수님이 세상에 온전히 비추셨는데 반응이, 첫 번째 반응이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주치시고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주셔보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맞아들이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내 집의 집주인인 아버지가 집에 오셨는데 집 식구 가족들이 집주인인 아버지를 영접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5절에 본 것처럼 어둠이 깨닫지 못한 이유, 그리고 10절에 보면요, 세상이 그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신 거예요. 그에 대한 해답을 모르기 때문에 종교를 만드신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하면요, 전혀 영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지에서 오는 겁니다. 강박한 마음으로 인해서 깨닫지 못하는 그 알지 못하는 그 무지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과 대조적인 반응이 12절입니다. 여러분 12절에 영접하는 자 앞에다 갈로 치고요, 그러나를 써보십시오.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어요. 12절에 보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줄자 보세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히 순종하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창조주, 나의 구원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는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0절에는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조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줄 믿습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있는 자의 고백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참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자, 오늘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자의 우리의 고백과 기도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다시요. 참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해야 되는 말씀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로마서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홍인규 교수님께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16주 동안에 잘 배웠습니다. 로마서는 제가 500번도 더 읽었고 아마 1000번 정도 읽었던 말씀입니다. 거의 내용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를 다 압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16주 동안에 로마서를 전공하신 홍인규 교수님께 배운 것은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16장 마지막 장을 마쳤을 때 홍인규 교수님께서 전도사님들 질문하세요 라고 해서 몇몇 전도사님들이 질문하시고 제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두 질문을 했죠. 교수님,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잘 가르쳐 주셨는데 로마서를 한 문장으로 하면 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때 홍희 교수님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 내 구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 내 구주. 그게 로마서다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내 구주.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 이 땅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로마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한 우리가 해야 될 고백과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질문이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것 같은데 여러분 깊이가 있어요. 제가 로마서를 1000번 읽고 로마서를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15년 동안 가르치고 그 액기에서 질문 하나 한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떤 기도와 고백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분은 우리 홍익 교수님은요, 교회를 개척하고 학자로서 가르치는 걸 넘어서 가정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를 섬기는 분이에요. 목회 현장에 있는 분이에요. 제가 그렇게 질문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기도와 고백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죠. 그런데 홍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다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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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이 왜 대답을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되는 우리가 불렀을 때 하나님이 왜 대답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와 고백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핵심은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그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꼭 첫 마디를 불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도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모두의 하나님 자녀 권세된 우리가 해야 될 한마디의 고백, 우리의 기도,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예수는 내 구주. 예수는 내 구주. 예수는 내 구주. 기도하겠습니다.